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 이 스위스 취리히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명품 핸드백 가게에 들러서 이 점원에게 좀 검은색 가방, 저기 보이는 검은색 가방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점원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가방은 당신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방의 가격은 얼마였을까? 38,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었던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오프라 윈프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8억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이 28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 3조 3천억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해에 오프라 윈프리는 이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1위를 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원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스위스의 관광청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사장도 사과를 하고 또 아주 난리가 났던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점원이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친절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4,500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가방도 팔았을 것이고, 또 기념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그 가게는 오프라 윈프리가 방문한 그런 가게가 되어서 아주 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극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 인사를 할지라도 사실 인간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알아보지 못하는 대가가 좀 아쉬울 뿐이지 치명적이라고까지는 우리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본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을 할 때는 크게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 자라난 곳은 바로 이제 나사렛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고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는 특별히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을 방문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 다 듣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권능이 어디에서 왔을까? 얼마나 탁월한 그런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 권능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의아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하고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능력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능력 밖의 일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교만한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도 이 매 순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덧입고자 예수님을 뒤쫓아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따라다니기는커녕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고향을 찾아갔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단지도 오래되었고 봉사와 헌신도 오랫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편견과 또 선입견 또는 익숙함이라든지 친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어떤 말씀을 전하나, 야, 말씀을 정말 잘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어떻게 목수에 불과했던 자가 저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지? 신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나랑 너무나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근데 그뿐입니까? 각잡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 지혜와 능력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졌을 뿐이지 진리에 대한 진정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철학의 도시 아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붙들고 한 말씀만 더 전해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애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했었죠.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리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참 신선하다, 참 놀랍다, 아니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다 받아서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요청은 정작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거죠. 자신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죠. 철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 호기심만 발동을 했었고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접근했을 뿐 아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지적인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냥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귀가 즐거워져서 오늘 참 좋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런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채워지는 성경 지식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지적 탐구를 넘어서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과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오늘 보면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척을 헬라어 단어로 하면 스칸달 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바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이
막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할 수 있지? 그냥 목수였는데, 나랑 어렸을 때 그냥 잘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할 수 있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지적 호기심만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와 함께했던 목수의 아들, 초라한 인간이었던 그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익숙함과 그런 편견 때문에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 6장 3절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알고 있대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오히려 그를 더 이렇게 나무라고 꾸짖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일까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너무나 부러운 것이거든요.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얼마나 크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점이 교회의 문화나 환경은 익숙하게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분명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경멸하거나 이미 어떤 선입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오래된 편견을 던져버리는 대신 상당히 소중히 여긴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그것이 편견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편견을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 가치라고 여기면서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비롯되거든요. 하나는 무지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뭘 알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니면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관의 생각이 되고 또 설교관이 잡히게 되잖아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눈멀게 하고 복음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기하게도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고함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 그 당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그 주권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쩌면 가장 마음이 갔던 고향 사람들 앞에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존경할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존경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더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6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해 밝혀주고 있는데 무엇을 밝혀주고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계속해서 그 완고함이 그들의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 그 깨우침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 정도의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애써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인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부인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쪼개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밀어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귀한 열매인데요. 근데 이 19세기 초만 해도 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 악마의 열매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즉사한다는 편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편견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정치가로서 유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라든지 건축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농학에도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백악관에서 만찬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기빈들을 다 초청해서 고급 음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배설해 놓았는데 갑자기 좌중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접시에 토마토를 내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악마의 열매를 내어 놓았느냐고 이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나서서 자신이 이 열매를 내어 놓았다고 말하면서 토마토를 집어 깨물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웃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100% 편견이고 이 토마토는 내가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것이고 나는 여러 번 이 토마토를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그들은 정말 그런가 검증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너도 나도 재배하게 되었고 또 너도 나도 취식하는 그런 어떤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 무엇으로 그 지독한 편견을 깨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 확신으로 편견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과학적 확신으로 깨트리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으로 편견을 깨트려야 할까요? 어떻게 깨트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종류의 편견을 깨트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편견, 세상적인 그 모든 가치관을 다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편견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완고함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는 영안이 닫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책망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꾸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영안을 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성, 그 모든 완고함을 철저히 불태워버리고 철저히 깨트려야 그 안에 그 깨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그 순간 뜨거움과 감격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처음 감신대 정문을 통과해서 이 입학원서를 내려갔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막 심장이 탁 떨리는 그런 느낌, 여러분 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엄청난 떨림과 감격이 있었거든요. 입학원서를 내려 그 정문을 통과한다는 것만으로 참 엄청난 감격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고 마침내 처음 감신대에서 체프를 드렸는데요, 그 감격적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에 정문을 드나드는 것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고, 또 다른 내 안의 평정과 선입결이 자리 잡는 순간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는 어떻게 여러분은 드리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매주 수요 예배를 나오니까 그렇게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만,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모든 완고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 다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그 지적인 부분만 여러분 충족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풍성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